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해야 된다.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길은 하나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란 말은 신앙인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길은 하나인데 현상은 둘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듣기고 미련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진짜 그래 되겠나? 이 미련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구리뱀을 보면 산다. 아멘. 하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내 판단, 내 지혜, 내 환경으로 된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새로운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복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이 지구촌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뜻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공통점이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공통점을 가진 이 모두에게는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는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애완용 개를 키웠는데 개가 아주 덩치가 큽니다. 이 개가 몇 년 동안의 주인과 살았냐? 자그마치 30년을 살았대요. 개가 애완용 동물이 30년 하면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100세가 넘는데요. 수명을 계산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사람과 동거동락했다. 뭐 앉아 일어서 가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주인이 가야 되겠다 이러면 일어서는 게 비틀비틀 이러면서 사람이 나이 들면 바로 못 일어서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뭐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문제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갖다가 여러분 집에 심어놨어요.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 식물이 안 자라. 안 자라면 주인이 혹시 뭔가 잘못됐나 잘못해서 그러나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꾸 신경이 끌립니다. 물을 많이 줬나 물을 적게 줬나. 그런데 잘 자랍니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자녀를 낳았는데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되면 아이가 뒤척거려야 돼. 그리고 뭔가 옆에 있는 걸 붙들고 일어서려고 발부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는 보고 야 우리 아이 일어선다. 엄마 불렀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뒤척거릴 생각을 안 해. 엄마, 아빠 부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 아이가 듣지를 못하냐? 이 아이가 말을 못하나? 그때부터 부모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생명 주신 이유는 성장하라고. 생명 주신 이유는 열매 맺으라고.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이 또 안 됩니다.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 성장해야 교회다워지고 사회로부터 교회 역할을 다한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전도. 이 전도는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전도해야 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 많습니다.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개척된 교회든 이 성장을 막는 가로막는 악한 사탄들이 많이 발부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외적인 성장 이게 뭔지를 잘 알고 우리 교회도 이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선 외적인 성장이라 하면 양적인 성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일 모이던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열심을 다하고 기관 활동도 자꾸 모이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아픔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싶어도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헌법에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알아서 모이고 기관이 알아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주일 모이는 것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저 북쪽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교회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100대 교회를 지정을 해서 교회를 흔들어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 건 간단하다. 이리 해서 정부가 그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점검을 안 했어요. 아무튼 그 일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기도로 체험하고 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성장,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던 교회가 1부에서 2부로, 2부에서 3부로, 3부에서 4부로. 이게 뭡니까? 외적인 성장이에요. 양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하면서 개척하던 교회, 건물을 렌트해가지고 예배 드리던 교회가 이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워요. 새로 지어요. 더 넓혀요.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교육센터를 또 지어요. 교육센터뿐만 아니고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센터를 지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증거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교회를 절대 못 짓게 해요. 절대 확장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전도의 방법, 양적인, 외적인 이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전도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뿌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세 분이 다 왔던데 과거에 이 세 분 집사님 가정이 자녀를 4사람 낳았어요. 세 가정만 해도 주일학교 됩니다. 예. 보세요. 그 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반주하고요. 반주자가 없다 이러면 쫓아와서 반주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 그때 결정이 아주 유효합니다. 넷째 낳아 보세요. 상급 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교육을 잘 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지금 금년, 작년 유엔의 통계를 보니까 지구촌의 인구가 60억은 옛날 말이에요.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80억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평창해 갑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통계에 의하면 7초당 자녀 1명이 태어나요. 7초. 짤깍짤깍 7번 딱 지나면 하나, 7번 지나면 하나. 그래서 한 달이 되면 지구촌의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나느냐? 한 달에 600만 명. 600만 명이 어느 정도 될까? 대구 인구가 250만, 경북 인구가 350만, 합하면 600만.
40일이 지나면 1000만이 돼요. 서울만한 도시가 40일 만에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뭐 그분들이 독신주의라 그런지 환경이 안 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이 또 늦어져. 결혼하긴 해도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이 낳으면 많이 낳는 거예요. 안 낳아 자녀를. 둘이 좋다. 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족 안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애완용을 데려다 키웁니다. 애완용 데려다 키우면요. 제가 어떤 분에 물었습니다. 그 자녀 키우는 만큼 돈도 더 갈 텐데요. 아이고 어떤 경우는 더 들어간대요. 병원에 가야 되죠. 예방접종해야 되죠. 먹여야 되죠. 먹는 거 아무거나 먹이고 내 먹는 거 줘보세요. 집에 냄새나서 못 키웁니다. 사료도 고급 사료 가지고 먹여야 집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안 낳아.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요. 결혼했다 하면 부부가 10명씩을 낳아버려요. 자녀를. 진짜 놀랍죠. 이 사람들은 한 세대 30년만 지나거라. 30년. 30년만 지나면 이 어린아이가 30세가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모두 다 이슬람, 모슬림인이 되는 거예요. 한 세기, 100년만 지나거라. 100년만 지나면 지구가 바뀐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과거의 정책 중에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참 이런 정책을 따랐던 분들이 우리들 세대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주일학교 학생이 1000명씩 주일마다 1000명씩 왔습니다. 1000명씩. 그런데 내당 초등학교 여기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 3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제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반이 60명, 70명 이걸 이제 수용을 못 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학교 공부를 그랬어요. 근데 요사이는 한 반에 뭐 25명인가 25명 넘으면 과밀학급 이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 아이들 보세요. 성장하는 방법. 주일학교가 1000명 됐다. 1000명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자연 증가되고 자연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최근에는 제가 수요 예배 주일학교 드린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린다 들어봤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까지 다 드렸어. 주일학생들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교사도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아니 교사도 장례집사 권사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도 안 와요. 오후 예배도 안 온다니까. 전도에는 자연적인 전도 방법도 있고 생물학적인 전도 방법도 있고 전의의 전도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양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 같으면 전도할 때 아파트 이사 온다 이러면 사시하는 사람, 신문가 따는 사람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이랬죠. 요사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버리는지. 과거에는 고가 사다리가 와가지고 아파트에 올렸는데 아파트가 높아지면서 밑에 층에도 하층에도 이제 이 사다리 통해 가지고 이사를 못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100%도. 왜냐하면 아파트 창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할 수가 없어요. 옛날 전도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최근에 생긴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아무나 니네 못 들어도록 출입을 딱 막아놨어요.
비밀 버튼을 눌러야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양적인 성장을 교회는 분명히 가져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자가 성도가 되는 통계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부흥회 통해서 교회 왔다가 예수 믿은 것은 100명 중에 한 사람 1%. 저 교회 프로그램이 좋단다 이래서 교회 나오게 된 건 4%. 세 번째, 결혼이나 취직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다. 4%. 우리 교회도 목사님, 내가 어느 병원에 기독교 병원에 취직해야 되는데 추천서 좀 해줘. 당신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 아이고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하면 교인이 되거든요. 언제 어느 날 등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우리 교회 잘 나오겠지요. 이래가지고 추천해줘요. 해주면 그날 끝이야. 아이고 목사님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안 믿는데 내가 줄에 우회해. 성경이 불신 결혼하지 마라 그랬잖아. 아이고 목사님 내 예수 믿을게요. 등록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당에서 학습 서겠습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안 보여.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4%예요. 4%. 다음에 축호전도. 전도지 들고 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도 보면 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 인도에 가다가 보면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 생각보다 참 많이 만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나가거든 여러분 안 받고 지나가지 말고 받으세요. 꼭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 나누고 가세요. 이 IC 지나면서 요금을 내잖아요. 요금 내도 어서 오세요. 이래도 말 한마디 없어. 대답 없어. 반응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교회 차를 타고 가면서도 똑같아. 교회 여러분 스트렉스 같은 경우는 교회 간판이 다 붙었잖아요. 교회 간판이 붙어도 말 한마디 없어. 먼저 딱 도착하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축호전도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전도지 받아가지고 전도 받은 사람이 버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주는데 집에 가서 버리자 이래가지고 호주머니에 나가서 집에 가서 딱 쳐다보니까 교회 예배드리는 광경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을 가만히 눈이 좋은가 봐. 예수 믿으러 가면 눈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이 내가 아는 친구 같아. 이 친구가 이 교회 나가는구나. 교회가 이래서 등록한 사람도 있다니까. 할렐루야. 축호 전도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숫자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축호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2%. 그 다음에 주일 학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6%. 그냥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 보니 참 보기도 좋고 얼굴도 좋고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환하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이 3%. 토탈 합계 몇 프로입니까? 통계 다 해놨잖아요. 그렇게 다 따져도 20%밖에 안 돼. 80%는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전도받았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얼마나 중요하고 목장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자 이 말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무엇보다도 양적으로 수적으로 외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해서 이런 성장을 가져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이 바깥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은 내적으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크다고 해서 다 아름답고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단적으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적인 성장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도를 말합니다. 내적인 성장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꼭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방언 못하고 신비한 체험을 못해도 좋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눈을 뜨고 저게 맞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게 뭡니까? 분별력이.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혼란을 가져와요. 신앙에 문제를 가져와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의식이 성숙돼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이 없으니까 일주일 가도 성경 한 번 안 읽어.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송이 꿀보다 다 달도다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내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아멘 하시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런 의식 가진 사람이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다 올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한마디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의식이 성숙한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웃교회, 대구 모든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설교하는 목사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한국 교회 목사를 사잡아서 비난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한국 교회를 사잡아서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들처치,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는 말을 들었죠.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금년이 75주년입니다. 1948년 4월 13일 교회 24명의 성도가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이르게 됐습니다. 개척교회도 하고 우리가 제주 선교 100주년 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제주 선교 100주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땅을 사자. 땅을 그때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모교회라고 봅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자교회, 지교회입니다. 10년 가까우면서 이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김우영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불어나고,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대구의 어떤 장로님을 하나님이 뚝 들어다가 이 서귀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서귀포에서 어디에 교회 갈고 찾다가 보니까 서귀포 서부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는지. 지금 그 김우영 목사님이 제주 노회장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매 교회들 농촌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농촌 출신들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는 문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답니다. 왜? 교육자 뒷바라지는 물론이고 교인이 없어. 그래서 농촌 교회가 통폐합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학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특수 선교, 지난주에 말씀드린 섬 선교,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되었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한 그 순교의 제물 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작은 교회, 농촌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당분간 1년, 2년, 몇 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개척하는데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아들 교회 가면 가는 거지 도와주러는 가지 마세요. 도와주러는 가지 말라니까. 우리 아무개 가족 친척이 교회 개척하니까 거기는 일꾼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니까. 그 교회에 내가 가서 도와준다고 교회가 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요, 내가 네 도와줬잖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내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섬기든지 아들 교회를 섬기든지 친척 교회를 섬기든지 사명 가지고 섬겨야 돼. 세 번째, 전도는 가교적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교적 성장을 하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량 역할, 다리 역할, 브릿지. 우리나라는 최근에 공사를 터널 공사의 세계 1위, 브릿지, 다리 공사의 최고 세계 1위라. 부산의 해운대 앞에 보세요. 바다로 가로질러 놓으니까 1시간 30분씩 가야 될 목적지를 10분이면 갑니다. 저 인천에 가보세요. 인천대교 아시죠? 인천공항 갈 때 여러분 돌아서 가던 그 길이 인천대교로 가면요 얼마나 시간이 단축됩니까? 또 최근에 목포 앞바다에 대교가 또 생겼습니다. 돌고 돌아서 가던 거.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 돌아 가던 것을 교회가 교량 역할,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 참 부끄러운 것은요, 이 교회는 이 브릿지 가교 역할을 못해.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교량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다가 사람이 어깨에 부딪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앞을 안 보고 이 오시는 거 못 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이 죄송한 걸 어떻게 갚을까요? 차 한 잔 꼭 해드릴게요. 차 한 잔 마시려고 약속 갑니다. 차 한 잔 마셨어. 마시고 나면 내가 꼭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행복인 줄 알고 식사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식사로 가보세요. 가보면 그 식당에 이미 예정된 사람이 옆에 와 있다니까. 당신이 왜 여기 왔어? 어떻게 왔어? 이분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게 뭡니까? 교량 역할, 브릿지 역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교량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교량을 자꾸 끊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리가 다 나아져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서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 문화권에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돼야 됩니다. 인구가 주로 동남아에 그리고 아랍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이 브릿지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 저 우간다 같은 경우는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문맹하고 미개하고 덥고 가물고 아주 빈곤한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원조 없이는 못 사는 나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미국의 구조품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구제품을 받아보고 구제품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질만 줘서 되겠습니까? 2월 6일 아침 구터키 7.8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들에게도 지금 이 터키 구터키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뉴스에 의하면 한국분 희생자는 없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Ay Dios mío, esto es increíble. Estamos viendo el peor de los sismos. Esto está tremendo. Yine sallanıyor bak. Hala devam ediyor. Gel. Gitme. Sallanıyor abi, gitme. Sallanıyor, bu tarafa gelin. Gelmez abi, Ozlak ya, Ozlak.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전체가 8번으로 되어 있는데 투르키예라고 하기에 투르키예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고? 이 터키라는 나라의 이름을 바꾸었다더군요. 여러분, 어제까지 통계 뉴스에 의하면 2만 한 2,000명, 3,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한 2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안타까운. 어젠가 그저께 우리 한국의 충북 어느 지역인가 2.3인가 4 지진이 났다 그러죠. 남의 동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종말이 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진, 난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년 내일 모레 25일이 되면 딱 1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요.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이 특히 이 구호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좀 하자고 조금 전에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정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여러분, 물을 주는 것도 귀하고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주고 씨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아요.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서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맡겨주신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어디에 있다? 복음 전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은 내 어떤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고 이 사명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서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